나는 원래 혈기가 많고 나는 원래 좀 조급하고 나는 원래 좀 성질이 급해. 그 원래 나는 그게 지금 사실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이라고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안 내려고 애쓰기를 멈추고 화를 안 내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친절한 가운데 그리고 절제 가운데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이제 그러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성급했던 사람이 차분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 화를 더 이상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항상 우울했던 사람이 기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완전히 내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길 원하죠. 나 자신이 변화되길 원하고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변하길 원하고 나의 건강이 변화되길 원하고 나의 재정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는 목표를 잡고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변하려고 하지만 어떤 영역들은 쉽게 변하지만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래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변하려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변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영역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삶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한계점이 있죠. 그 한계를 벗어나고 돌파해야 되는데 그게 돌파되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삶이 그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들이 삶에 계속 맺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은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돼서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준을 따라 지켜야 될 선이 없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안 되는 한계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올렸던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내용을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더 부분을 가지고 더 설명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결과물들은 열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결혼 상태,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들의 상태,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 여러분의 재정의 상태, 또 여러분의 삶의 상태, 여러분의 어떤 성격과
여러분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현재 나타남은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바꾸지 않고 열매만 바꾸려고 한다면 사과나무 앞에서 사과가 아니라 오렌지를 원하기 때문에 오렌지를 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과나무가 오렌지나무로 바뀌지 않는 한 오렌지는 영원히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또한 그런 오류에 종종 빠지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을 제가 또 목회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매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자녀들에게 계속 자녀들이 바뀌기를 노력하면서 자녀들의 나타나는 현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바뀌지 않는 배우자가 바뀌길 원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나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고질적인 습관이나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열심히 바깥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몸무게를 줄이려고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여러 노력들을 하죠. 어떤 것들은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밖을 바꾸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바뀌는 그런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밖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접근이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바꾸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정말 바꾸길 원한다면은 나무를 바꿔야 합니다. 나무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심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결단을 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나는 이제 내 아내에게 잘해줘야겠다.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또 내가 자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자녀를 칭찬해주고 자녀와 이렇게 자녀에게 내가 쉽게 화내지 말아야겠다. 또는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봅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이렇게 그 찔릴 때마다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른 경로로 걷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죠. 어떤 특정한 죄들을 짓고 있다면 이 죄를 내가 끊어야겠다.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목표를 분명 세웠고 심지어 아침에 성경의 글을 끝내고 노트에 적으면서 내가 이런 목표를 살아야겠다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에서 나오는 순간 그 목표를 세운 걸 잊어먹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서 이미 화를 내거나 이미 내가 바꾸려고 바뀌길 원했던 싫어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실망을 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나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벌써 물을 엎질렀네? 내가 벌써 실수했네? 예. 왜냐면은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고자 한다고 해도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무의식의 세계에 이미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떤 나무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요즘 용어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뇌과학자들은 잠재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성경에서는 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잠재의식을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고 우리의 사람의 영을 다 포함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보통 심령이라고 합니다. 즉 혼의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넘어서는 무의식의 영역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실제로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그 일정을 따라 살아갈 때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좀 농담이나 짓궂은 농담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도 만약에 농담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계속 짓궂은 농담을 하고 그러다가 말실수를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더 많이 해버리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깨달아. 나 말 조심했어야 됐었는데. 나 이걸 말 아껴했어야 되는데. 다음엔 조심해야지. 분명 다음엔 조심해야지라고 의식으로는 인지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거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그런 걸 경험하죠. 내가 운전을 좀 부드럽게 해야겠다라고 해도 내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운전하는 태도와 습관이 만약에 거칠게 운전을 한다면은 거칠게 운전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또는 운전하면서 다른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축복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내 안에 어떤 거기에 대한 잘못된 그 나무가 바뀌어 있지 않으면은 욕이 나오거나 화가 나오거나 저주의 말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발견해 볼 수 있는 게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왜냐면은 가정에서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때가 무의식이 가장 지배적으로 잘 편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느 정도 우리의 의식이 그 긴장을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키고 어느 정도의 매너를 지키는 어느 정도의 절제가 있게 되는데 집에 오게 되면 그게 다 이제 봉인 해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막 나오는 게 많은 경우는 무엇이죠? 화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쓴감정이 나오고 이기적인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삶에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지켜야 될 가정 안에서 가장 파괴적인 모습들이 나와서 그게 자녀 앞에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자녀 앞에서 부부관계가 화가 나면서 그게 자녀에게 안 좋은 모습을 전달하게 되고요. 또 내가 이렇게 막 그 못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집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나무, 그 시스템, 그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보단 바꿔 말하면 그게 지금 나의 속사람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않고는 밖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깥의 행동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안 바뀌고 안 바뀌고 안 바뀌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걸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런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내 배우자는 원래 이래. 내 삶은 원래 이래.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바른 곳을 바른 곳에 집중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잘못된 곳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기울이는 에너지를 바른 곳에 기울여서 그것을 조준하고 그것을 바꾼다면은 삶은 놀랍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결국 그 숨겨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나무들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결과들은 내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돈을 생각하고 돈 문제를 걱정하고 생활비를 보고 어떤 것이 싼지를 자꾸 찾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할까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저렴하고 더 저축하고 또 뭔가를 더 아끼고 이렇게 할까 생각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 뿌리 안에는 결핍과 부족이 그 안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와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만약에 재정적 공급이 멈추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게 만약에 심겨져 있다면은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안 바뀔 거라는 거죠.
때로는 이 새로운 피조물과 믿음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고백을 해도 왜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첫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고백을 해도 안 바뀌는 거죠? 라는 그 질문 자체가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바꾸려고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고백의 본질적인 목적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한다 했을 때 이 생각은 의식의 영역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는 거죠. 생각의 영이 무엇이죠? 즉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생각의 영, 즉 생각 배후에 있는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잠재의식, 그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의 그 심령의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바뀌어야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백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고백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즉 마인드가 리뉴얼, 새롭게 되라는 거죠. 근데 마인드가 새롭게 된다는 건 내가 이런 생각해야지. 이걸 넘어서서 그 unconscious mind, 즉 무의식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그 마인드의 시스템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그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재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부족과 결핍이 내 안에 그림으로 형성되어 있다면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걸릴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하느냐? 고백에서 왜 안 바뀌어요?가 아니라 고백을 통해서 먼저 내 심령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짓된 그 가난과 결핍과 부족의 그 자아상을 완전히 뿌리째 뽑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할 때까지 계속 고백을 하면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혈기가 많고 나는 원래 좀 조급하고 나는 원래 좀 성질이 급해.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 나는 원래 이런 거는 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원래 나는 그게 지금 사실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이라고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삶의 지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서 반복되어 습득되어서 확인된 바깥의 열매를 통해서 확증된 내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원래 알던 여러분의 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unconscious belief. 제가 이 내용을 영어로 먼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영어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무의식 속에 있는 믿음 체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자녀를 향해서 또는 제 배우자를 향해서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특정 믿음 체계를 제가 점검해 보니 잘못된 것들을 제가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믿고 있다는 것은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에 기반해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뤄왔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정해 놓은 그게
제 무의식 속에서 믿고 있는 믿음인데 근데 그걸 제가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서 원하냐? 아니라는 거죠. 전 다른 걸 원한다는 거죠. 다른 걸 원한다면은 다른 걸 원하기를 제가 갈망하면 아내를 바꾸려고 하거나 자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 먼저 무의식 속에 있는 믿음의 체계에 있는 제 자녀를 향한 제 배우자를 향한 그림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꾸지 않고 당신은 항상 이래. 과거에도 이랬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아내도 안 바뀌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의 그림도 안 바뀌고 그리고 삶은 계속해서 같은 과거를 반복해서 재창조할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같은 과거를 계속해서 재창조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과거를 재창조하지 않고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나무 안의 것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의 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분명한 그림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무가 형성되는 근본적인 씨앗, 그 나무를 형성하게 하는 그 씨앗과 나무에 영양분을 주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 씨앗의 본질적인 것은 내가 마음에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냐가 내 안에 믿음 체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옛날부터 계속해서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해왔다면은 그걸 내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걸 진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 체계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 나는 자신감이 없어. 이게 그 심령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 배우자는 남편분들 많이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요. 내 배우자는 맨날 느려. 맨날 늦어. 맨날 빨리 가자고 출발해도 맨날 늦어. 왜냐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게 형성될 수 있죠. 내 남편은 너무 완고해. 내 남편 너무 고집이 세. 내 남편 너무 교만해.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생긴 거죠?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시스템은 믿음의 그 프로세스는 믿음의 그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무엇을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였냐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인간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성경적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눈에 내가 진실로 받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가거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부서진 게 아닌지 건강한지 나를 잘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앉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고 그냥 앉죠. 왜죠? 우리가 의자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 신뢰가 있죠. 의자가 항상 내가 앉았을 때 나를 지탱했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자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덜썩 앉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된 거죠? 경험을 통해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경험에 기반해서 내가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 의자에 탁 앉았습니다. 근데 앉는 순간 의자가 확 이렇게 부서지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이렇게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난 거죠? 여기 있는 의자는 안전하지 않다. 멀쩡하지 않다라는 게 그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럼 그 방금 막 엉덩방아 찍게 된 부서진 의자 옆에 똑같이 생긴 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덜썩 앉지 않고 적어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왜죠? 왜 지금은 확인하는 행동이 나온 거죠? 방금 전에 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 의자는 부서졌구나, 망가졌구나, 여기는 의자들이 다 건강한 게 아니구나, 부서진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방금 전에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의 상식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마리아의 증인과 또 두 제자들의 증인을 11제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내가 지금 부활해서 이 부활한 몸으로 살아있다라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너가 믿구나.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본 설정값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본 설정값이 보고 믿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배우자가 변화될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배우자가 변화될 걸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길 원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자녀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건강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실망하죠. 왜 믿습니다 했는데 실망했을까요? 그 믿습니다의 믿습니다가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적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믿기를 원하는 설정값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정치와 나라가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눈에 뭔가 좋아지는 상황을, 내가 믿고자 하는 어떤 좋아진 상황을 보길 원합니다. 그게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게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을 우리가 보길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실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고 믿으려고 하는 기본값 안에서 지금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깨부숴야 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에 믿어라. 그러면 네가 믿는 것을 갖게 된다. 즉 보기 전에 믿는 것이 나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은 열매를 보고 나서야 이런 열매가 드디어 맺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보고 나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바꿔야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매일 그걸 인식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즉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것은 내 배우자가 아직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해도, 내 건강이, 지금 내 몸의 질병의 수치가 달라지는 것, 증상이 사라지는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가 지금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의 한계가 바뀌는 것을 내가 바깥의 현상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나는 내가 변화된 것을 본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세서 자녀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순간 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순간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봤을 때 그 본 것을 진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변화된 모습을 진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화를 안 내려고 애쓰기를 멈추고 화를 안 내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친절한 가운데, 그리고 절제 가운데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내 삶은 왜 계속 이 모양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어떤 것일지를 상상해보고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몸이 질병에서 치유되길 원한다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돼서 건강한 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치유된 걸 간증하고 아픈 사람에게 간증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기도 해주는 그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 그 본 것을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증거인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 증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건강이 변화됐다는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변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이 이렇다는 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먼저 분명한 그림을 붙잡고 그것을 사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는 그냥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냐를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적인 것도 예를 들자면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이미 내가 믿고자 하는 거로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떻게 그게 해석되어 받아들이냐가 그 사람들의 실제 믿음 바가 되는 건데 정치적인 게 예시지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우리 뇌는 결국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상상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봐야 합니다. 그걸 볼 때 그 그림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면은 나는 화를 내지 않겠어. 예를 들어.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겠어. 나는 이런 삶을 살겠어.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왕국을 재정적으로 확장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복음 사업가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거야.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일에서 탁월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그려보려 해도 그게 내 안에 생생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미 내 안에 기존에 있는 나무가 상상도 못하게 하려는 저항을 처음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죠? 상상이 안 된다는 건 지금 내 안에 다른 상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상상이 무엇이냐면 내 경험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설정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배우자에 관해서, 나 자신에 관해서. 예를 들어 건강한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다는 건 내 안에 내면의 그림이 아픈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으로 나의 모습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아내가 불평하는 또는 내 남편이 말을 안 듣는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내 안에 내면의 그림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어떤 그 문제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또 나 자신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을 멈추고 그 노력을 여기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에 쏟으십시오. 노트에 적고 방언을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상상이 최대한 너무나 실감날 때까지 그것을 상상해 보면은 실감나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실감이 날 때 그게 마음속에 심겨지게 돼요. 그게 바로 나무가 심겨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 이제 나무가 심겨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나무는 아직 작은 씨앗으로 심겨졌고 그 씨앗에 물이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나무로 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무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보호하고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나무들을 뽑아낼 수 있죠? 바로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설정값을 바꿔서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길 원하는 걸 믿는 것이다 라고 설정값을 바꾸고 보길 원하는 걸 보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지배해야 합니다. 의식의 흐름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의식의 흐름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은 이미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그 나무들이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의 행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틀어놓고 듣는 것도 도움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역을 하기 전에도 직장 생활할 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계속 귀에 꼽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쉬는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누군가와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뭘 듣고 일해도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 또 운전하는 시간에 이동한 시간에 운동한 시간에 저의 모든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제가 누군가 대화하지 않으면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계속 설교 내용의 그런 말씀들이 제 귀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제 의식의 흐름이 끊임없이 말씀에 지배당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저를 지배해서 저의 옛사람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말씀들을 묵상하기로 결정하면 그 말씀을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식의 영역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러나 그 하나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의식의 흐름 가운데 그걸 계속 붙잡는 거죠. 그걸 계속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영역, 의식의 무대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가 결국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의 영역을 지배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터지고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데 무조건적인 그 무의식적인 그 반응이 많은 경우 육신에 그 바뀌지 않는 그 옛날 나무들, 바뀌어야 될 그 나무들의 반응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걸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옛날 나무들을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재창조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의식을 놓고 있고 내가 의식 없이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터지고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어떤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내 무의식에서 이미 어떤 반응들이 나오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이 내 행동과 반응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쓱쓱 흘러나오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나무가 확증돼서 그 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실로 그러면서 옛날 나무들이 점점 커지고 없어져야 될 나무들이 점점 커지면서 계속 같은 과거의 열매를 또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가 믿길 원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의식이 지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잠깐 식당에 방문하거나 내가 잠깐 아는 지인의 집에 잠깐 방문하고 나오거나 방문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거하면 즉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의식의 흐름 가운데 계속 인식되게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고 그 도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걸 잘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고 그걸 바꾸고 싶다면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하루 종일 인식하십시오. 근데 하루 종일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걸 계속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틀어놓고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같이 말하고 바운드를 기도하고 듣고 같이 말하고 또는 내가 난 좀 혈기를 내지 말아야겠어. 난 좀 사랑하고 섬겨야겠어.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는 섬긴 자로서 나는 섬기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랑 가운데 친절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최고를 바라보며 최선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녹음하고 계속 틀어놓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의식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의 영역에서 잃어버리고 의식을 하지 않게 되면 많은 경우 무엇을 의식하냐면요. 육신의 느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점심 먹기 전엔 배고픔을 인식하고요. 점심 먹을 때는 맛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배불러서 졸리거나 피곤함을 인식하고요. 그러다가 일이 복잡해지거나 어떤 압박들이 들어오면은 스트레스 받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왜 저 사람은 일처리를 저렇게 해? 이런 걸 인식하게 되고요. 일 끝나고 나면 피곤하다. 오늘 하루도 끝났어. 지친다. 저녁 먹고 싶다. 배고프다. 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요. 나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았어. 나 좀 쉬고 싶어. 나 좀 즐거움이 필요해. 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요. 어떤 거죠? 지금 일상의 패턴에 흘러나오는 의식이 무엇이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지배한지를 예시를 들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지배를 갖고 있죠? 육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식의 흐름에서 의도적이고 분명하게 영적인 걸 인식하려고 하고 방언으로 항시 기도하면서 영을 흔들어 깨우고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에서 졸려. 육신에서 나 배고파. 육신에서 나 지금 짜증나. 나 육신에서 지금 더워. 나 육신에서 지금 무기력해. 나 지금 육신에서 우울해. 그리고 많은 경우 육신을 통해서 오는 그 호르몬의 분비로 감정의 영향을 받고 그 감정이 나의 육신까지 같이 함께 지배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주죠. 그리고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삶은 계속 그 자리일 것입니다. 안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죠? 분명한 목표와 그 그림 첫 번째, 두 번째 그 그림에 해당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영역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과 관련해서 내가 정말 돌파와 부요함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내가 묵상하기를 원한다. 그럼 형통함과 관련된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걸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셔도 되고요.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의식의 흐름에서 계속 그게 지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경험해보지만 의식의 영역에서 그걸 계속 지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녹음하셔서 그걸 그냥 반복 재생으로 해서 계속 듣는 겁니다. 또는 알람을 맞추시고 하셔도 좋겠고요. 많은 경우 우리가 포스트잇 붙이고 잠깐이지 그 포스트잇 보면서 의식적으로 노력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붙였지만 그거 안 본 지 오래되셨죠? 아니면 봐도 아무 생각 없으시죠? 분명 붙일 때는 나 이거 인식해야겠어 하지만 어느 순간에 포스트잇은 그냥 더러워진 상태로 그 자리에 붙어있고 난 더 이상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식하는 거죠.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영역에서 그걸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 자신의 모습이든 배우자의 모습이든 그게 건강의 모습이든 재정의 모습이든 그게 내 삶에 나타나는 직장이나 내 삶의 어느 영역이든 거기에서 여러분 아름답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꿈꾸시고 그리고 그걸 그리시고 그걸 말씀을 붙잡고 의식하셔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기에 먼저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여기에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경우 자녀 바꾸려고 하다가 자녀랑 화나서 싸우게 되고 배우자 바꾸려고 하다가 배우자랑 화나서 싸우게 되고
또 재정 바꾸려고 하다가 재정에서 실수하고, 건강 바꾸려고 막 건강 관련된 좋은 것들을 다 찾아보고, 건강식품 먹고, 또 건강 관련된 유튜브 보고, 물론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지혜로 알고 움직여야 될 것과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 더 근본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안에 있는 내면의 그림을 바꾸고 인식의 체계, 의식의 체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두 번째까지 나눴고요. 그럼 두 번째까지 나눴는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의식을 지배하는 걸 이제 넘어서서 행동으로 그게 나와야 합니다. 그 1만 마디의 말보다 행동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게 있죠. 실제로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믿기를 원한다면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믿고자 하는 바대로 행동을 하는 게 더 확실하게 우리를 믿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저희 채널에도 치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치유 은사를 갈망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몇 명이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또 나는 하나님 왕국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몇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난 이런 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치유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내 결정적인 순간에 아픈 사람을 봐도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내면에 내 자아상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치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는 게 내면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제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치유의 여정을 첫 시작할 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알았지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서, 목회 안에서, 제 목회 안에서 기도받으려고 온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아픈 걸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만 기도를 해줬고, 제가 길거리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준 적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치유와 관련된 사역을 또 참고하고 치유 말씀들을 묵상하고 치유 책들을 읽었는데, 아무리 그걸 해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아픈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지? 언제 치유가 나타나지?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스스로 적용했을 때 그때 보니까 제 내면 안에는 제 자신이 치유하는 사역자로서 제 자신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밥 먹으러 가거나 쇼핑하러 가거나 또는 장 보러 가거나 할 때 주변에 아픈 사람이 보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저 사람이 나을 거라는 거를 믿는다면 나가서 기도해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었으면 반드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낫지 않았을까? 근데 왜 나는 가서 기도해준 걸 망설이지? 그 망설이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은 그 제 안에 무의식의 책에 믿고 있는 믿음은 내가 기도해도 저 사람은 안 나을 거야. 그게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제가 기도 시간에 나는 치유자입니다. 치유 고백을 해도 실제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해도 안 나을 거란 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나가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행동할 때 여전히 처음부터 되진 않았죠. 그러나 그렇게 행동을 실천하고 나서 돌아와서 기도 시간에 그걸 했을 때 훨씬 더 그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행동한 게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고 행동했습니다. 결국 행함이 나의 실제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직 믿고자 하는 바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데 그 행동이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면 그럼 원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를 계속 바뀔 때까지, 완전히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3개월은 꾸준히, 최소 3주는 꾸준히, 3주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3개월, 90일 정도는 꾸준히 그 행동을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인식의 영역에서 지배하게 하고 행동을 바꾸고 그것을 반복해서, 그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3개월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의 뇌가 바뀝니다. 그게 뇌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 가소성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뇌가 실제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뇌 실제 그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뉴런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러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성급했던 사람이 차분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 화를 더 이상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항상 우울했던 사람이 기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자신감이 항상 없었던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친절하지 못하고 배려심이 없었던 사람이 배려심이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너무 많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적절하게 배려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내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내용을 나눴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꾸준히 지금부터, 오늘 아직 7월이죠. 7월, 8월, 9월 이 하반기 3분기에 해당되는 이 3개월 동안 내가 정말 바뀌고자 하는 그 영역 하나를 붙잡고 거기에 꾸준히 그걸 인식하고, 그걸 분명한 그림을 먼저 붙잡고 그것을 끊임없이 인식의 체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인식하고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걸 반복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변했던 내가 변했네, 이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의 환경과 나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바꾸면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 내면에 이 시간 무의식 가운데 믿고 있는 그 우리의 믿음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것들이 바른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시간 그걸 뿌리째 뽑으시고, 시간 성령님 당신의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그림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와 끈기를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식할 때 그 변모됨이 일어나 우리가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영원히 변화된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또 우리 삶이 다른 삶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